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의 삶이죠. 삶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평생을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져야 될 24. 내가 평생 동안 24 할 것이 뭐냐. 유대인들은 왜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느냐.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 의식이란 말은 그냥 나 한 사람, 어떻게든지 간에 나 한 사람이 살다가 나 한 사람이 성공하고 죽는 것이다. 그 사람은 역사의식이 없어요. 역사의식이란 뭘 말하냐면은 후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보면은 너무 배고픈 시기절, 암만 노력을 해도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내가 좀 가난해도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식을 교육하고 자식이 잘 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했거든. 근데 그건 역사의식이 아니고 워낙 할 게 없으니까 자식만이라도 성공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많은 헌신을 했죠. 그 결과로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경제 성장도 하고 산업, 교육 발전했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나 한 사람이 고생하고 희생할지라도 우리 후대만큼은 최고로 성공된 그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후대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교이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최고 가는 민족을 만들 것이다. 이런 사상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이 교육이 탈무드 그리고 토라, 쇠마 이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한때는 이게 막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들의 교육은 세계 제1의 교육이었어요. 그만큼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후대들을 세계 제1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게 교육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지요?
이런 엄청난 유대인들의 교육 사상과 역사 의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망한 것은 딱 한 가지, 복음만 없었다는 거예요. 왜 복음만 없었느냐? 복음 주셨는데 복음은 싹 빼버리고 요거만 한 거지.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셨나요? 우리의 신앙, 종교성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이 워낙 우상 미신 숭배가 강했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복음은 받았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질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뭡니까? 노력하라는 말도 아니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소수이거든요.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에요. 60만 명의 한 명이에요. 60만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60만 분의 1명이라. 실제로 이거 누린 사람은 극히 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 가족이 되어진다. 끝난 거죠. 교회가 임마누엘이 된다. 그럼 끝난 겁니다. 왜냐? 모든 생각이, 색깔이, 말이 임마누엘인데. 거기서는 뭐 다른 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삶이 원네스가 되어버리면 끝납니다. 그게 6월절 사건이잖아요. 이게 미스바 사건이잖아요. 이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 사건, 문제 현장에서 뭐 하느냐? 이겁니다. 원네스. 그러면은 이제 렘넌트가 뭘 하기 전에 결론을 말씀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모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거든요. 금요일부터 휴무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렘넌트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화생활 다 하죠. 이제 뭐 금토일이면 옛날로 말하면 휴가 아닙니까? 그럼 부모 먼저 일로 들어가야 돼. 렘넌트들을 금토일로 어디다 집어넣어놓고 부모는 따로 어디 여행 가고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절기 지킬 때 부모랑 같이 초막 졌잖아요. 그리고 같이 무교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금토일. 뭘 보여줍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죠. 위드. 하나님이 진짜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끊어졌잖아요. 부모도 바쁘고 자녀도 바쁘고. 자녀들도 일주일 동안 학교 직장 생활하고 금토일 되면은 자기 생활하잖아요. 자기 취미하고. 또 힘들고 지치니까 뭐 쉬기도 해야 되고 또 친구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금토일 바쁘고 어른도 금토일 바쁘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가 먼저 이걸 해줘야 돼. 그래서 뭐 하느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어떻게 살아온 거.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된 거.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진 거.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게 깊은 대화 아니겠어요? 그 밥이나 먹고 돈 벌고 쓰고 이게 아니고, 야, 우리 이번 주간에 어디 갔는데 뭐 경치 좋더라, 어디 집이 맛집이 있더라. 그거는 인터넷 치면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은 자료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함께 있어야만 대화가 될 수 있는 거를 이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기에서 나의 언약을 찾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금토일이 뭐냐? 부모와 자녀 간의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이 될 때는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 4차, 5차. 이제 4차 이제 지금 형성이 되고 이제 5차로 넘어가잖아요. 빠른 데는 6차, 7차, 8차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미술관에도 이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술관에 있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있으면 그것을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디지털화해서 원래 있는 작품을 폐기해버리고 요거 하나 가지고 코인으로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 개만 딱 찍어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요거를 사가지고 자기 것으로 소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소장할 때 이거를 복사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우리 신분증을 만들듯이 등록증을 딱 만들어서 이 등록은 누구누구가 몇 월 며칠 날 소장했다. 요거를 만일에 내가 신화한테 팔면은 이 사람이 신화에게 매매를 해서 소장을 김신화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산 가치를 둬가지고 이거를 메타버스에다 올려서 거기에서 경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 건물도 지금은 통째로 사지만은 이제 5차, 6차 때 가면은 건물을 부분별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기초 중에 어느 부분. 그래서 명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도 사람이 이제 사고 파는데 목 이상은 안무게가 경매해가지고 샀고 또 오른팔은 누구 거, 왼팔은 누구 거. 근데 이게 가상인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상과 실제가 같이 돈으로 매기고 그거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가만히 듣기만 해도 아, 미쳤구나.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세대라고 말이에요. 가상과 실제가 다른데 같이 가는. 나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매매를 해서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차, 5차 넘어서 7차, 8차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법이 인정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시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로 집중하냐 이 말이죠. 결국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 언약으로 집중을 해서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지금 가진 거 없을지라도 진짜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중할 수 있는 힘.
사람들은 돈 있으면 힘을 얻잖아요. 자리가 높은 자리 있으면 힘을 얻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한순간에 엎어지고 세워지는 것인데 말이에요. 개그맨 황현이라는 사람이요. 2014년도에 개그맨에서 너 재미없으니까 그 코너 내려와 그러더래요. 그날로 개그맨 자리 없어져 버리고 6개월 동안 집에 나와서 틀어박혀서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폐인처럼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것이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경제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2년을 공부했대요. 2년을 공부하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투자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경영에 대해서 그리고 회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100억의 자산가가 됐대요. 얼마나 버느냐? 개그맨은 열심히 작업해서 버는 금액을 지금은 앉아서 경제학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벌고 있대요. 뭘 말합니까? 나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기회다. 무슨 기회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 나의 것을 찾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다 언약이지만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게 뭐냐? 그거 찾는 게 언약이거든요. 집중해서 뭘 찾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을 찾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은 답을 얻는 거예요. 답. 그런데 우리에겐요. 뭐가 있습니까? 393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오력이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시공갈 초월하고 237 빛 그리고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에덴의 축복,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나 현장 교회.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강단 말씀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가장 먼저 집중의 원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 오직이라 이 말이죠.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서 뭐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직 해가지고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각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각인 바꾸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각인 바꾸는 거예요. 집중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의 오직을 찾는 겁니다. 오직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내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24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의 오직이 안 찾았다는 거예요. 거지가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하지만 거지가 볼 때는 지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잠을 잘 때도 내가 이렇게 자다가 얼어 죽으면 되지. 그러고 잡니다. 그죠?
거지들은 내일 겨울 추워지니까 겨울을 이불 빨아서 덮어야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빨 겨울옷이 없어. 거지는 오늘 배불리 먹으면 그거로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지보다 낫거든요.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행복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은요, 행복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영원한 집이 보장됐잖아, 천국이. 안 그래요? 아닌가 보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미래는 뭐냐? 행복입니다. 지금은 뭐냐? 행복입니다. 과거는 뭐냐? 불행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뭐다? 행복이다. 거기다가 뭐지요?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 주신 거예요. 기도는 뭐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지요? 내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야 돼. 이거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야.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챙기는 겁니다.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내 목적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전도 제자가 찾아야 될 것,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달란트는 복음의 말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보고 새 절기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가지고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의 축복을 찾는 겁니다. 달란트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직업이 귀천이 없다는 말이 그겁니다. 직업이 작은 거든 큰 거든 거기에서 나의 오직을 찾으면 됩니다. 라합은 식당을 하고 술을 파는 자기 위치에서 나의 오직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생을 올인한 겁니다. 다윗은 양치기 하는 목동으로 나의 오직을 찾은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이거 할 거다. 그게 아닙니다.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전도 제자가 봐야 될 것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어디든지 흐름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요, 부자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집의 흐름을 따라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 거 싹 뒤집어 엎고 인테리어하고 시설 다 바꿔놨다? 그런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천 총무되면서 캠프를 하는데 제 가장 가까운 목사님이 뭐 이상하게 창문도 커튼으로 그냥 반 가려놓고 흙판도 뭐 조그마한 것 같다 하고 강대산도 올라가면 삐걱삐걱하고 기도했거든요. 캠프 팀들끼리 우리 이 교회 캠프를 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강단 이거 새로 하고 커튼 저거 없애버리고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인테리어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 교회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800만 원이면은 싹 다 인테리어 해주겠대요. 기본 장비값만 주면은. 그래서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어떤 목사님은 교통사고 났는데 뭐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일부 뜯어서 또 헌금도 하고 해가지고 인테리어 싹 했다. 교회하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주에 캠프 갔더니 성도들이 시험 들었대. 왜 했더니 목사님 말도 안 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이요. 그냥 갑자기 싹 바꿔놓고 분위기는 좋고 물론 맞지만은 우리하고 암만 우리가 돈 없어도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 거지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암만 좋은 거라도요 흐름을 봐야지 그 흐름 무시해버리면은 좋은 일 해놓고 산도 욕먹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흐름이 있어요. 사장이 있는데 직원으로 가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고 이거 버려야 되고 자기가 사장처럼 다 물론 좋지. 왜? 새로운 데서 왔으니까 바꿔야 될 거 버려야 될 거를 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장이 어떤 생각 가지고 이걸 안 바꿨는지 왜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렸는지 흐름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흐름을 제대로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흐름이 있다. 흐름 속에는 깊이, 높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든지 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리도 흐름이 있고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은데 회장이 됐어. 왜 저런 사람이 회장이 됐어? 그 사람이 회장이 될 수 있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못 보면은 자꾸만 거기에서 도태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흐름을 바꾸면은 전체를 바꿀 수가 있다. 전도 제자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 제자가 회복할 것이 뭐냐? 결론은 현장이죠.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반드시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는 이 축복을 어디에서 체험하느냐?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게 아니면 이 시스템은 또 무너집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유대교도 결국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놓치니까 무너진 시스템이 됐어요. 그 탄탄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유일성의 이 전도를 놓치니까. 재창조 하나님의 이 축복을 놓치니까 결국은 그 엄청난 성전이 불타고 적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 중에 미래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협회에서 작은 교회들이 못하면 본부에서 이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이런
진짜 미래의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고 시설이 없다. 본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RUTC 운동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민할 거 없고 낙심할 거 없다. 중요한 것은 뭐지요? 우리 평생 나의 24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이런 RLS도 없고 말이지 이런 훈련 시스템이 없어갖고 아니에요. 지금 해도 돼요. 지금 시간표에서 지금 인도 받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간이 지나고 아쉽다? 그게 기회예요. 우리 후대들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춰서 시스템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스템 없어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시설과 시스템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지요? 하나님. 결국은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 흐름 속에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집중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으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집중 자체만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한다고 다 되면은 뭐 다 성공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을 잡고 답을 낼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기에서 요셉이 나왔어요. 안 된다고 하는 데서 모세도 나왔고요. 다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사무엘이 세워졌고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영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복음을 가진 역사의식이 있는 부모와 중직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